공동체 되기 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소명으로 살아가라, 소명으로 살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굉장히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소중하게 바라보시고 소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은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특별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정말 소중합니다. 또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정말 특별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요 결코 무가치한 인생, 보잘것없는 인생으로 여기시지 아니하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특별하고 가장 존귀한 인생이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시간을 부여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요, 특권이요,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귀한 인생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이 소중한 인생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허탈함과 인생의 허무함을 느낄 때가 잃어버린 것이죠. 어떨 때 그러한 마음이 드나요?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들, 가끔은 아이를 키우면서 내가 이 땅에 애 낳고 애 키우려고 태어났나? 내 좋은 날 이 아기 키우면서 인생 다 소진되는구나. 뭐 인생이 뭐지? 그런 마음들 이렇게 찾아오시곤 하죠. 우리 남편들, 또 우리 성인 남성들 어때요? 살다 보면 열심히 사는 것은 좋은데 어느 순간에 한번 찾아오는 이런 인생의 허탈감이 옵니다. 내가 돈 벌려고 태어났나? 나는 일만 하고 돈 벌어서 가정에 돈 되려고 태어났고 그렇게 살다가 인생 끝나는 건가? 그런 인생의 허무함을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시간이 더 지나서 애들도 다 키웠고 돈도 다 벌 만큼 벌었고 그러고 나서도 인생의 허무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다 늙어서 이제 난 뭐하고 사나? 내 인생 뭘 위해서 이렇게 여기까지 달려왔나? 그리고 돌아보면 손주를 보면서 기뻐하는 것으로 인생을 다 이렇게 누리는 것이 끝인가? 이런 생각들을 할 때 인생의 허무함, 인생의 허탈함을 느낄 때가 있죠. 우리의 인생의 방향성을 잃었을 때 그러한 마음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소명을 회복해야 합니다. 올바른 소명을 찾아야만 인생의 방향성, 인생의 의미, 인생의 목적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소명이라는 것은 어떤 목회자나 사역자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 믿는 모든 이들에게 소명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눌 때 우리 모든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발견하여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고 인생의 가치를 발견하고 이제 인생의 허탈함이 다 떠나가고 인생의 온전한 방향성을 찾아 나아가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 각자의 직업이 무엇인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소명을 발견하고 소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의 말씀의 은혜를 발견할 때 여러분의 삶에 찾아와 소명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만나주신 은혜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소명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소명이라는 것은 영어로 콜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콜링이라는 의미가 뭔가요? 부르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곧 소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는 그냥 부르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어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명을 제대로 발견하면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나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와 목적이 분명해진다라는 거죠. 내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질 때 그 인생의 허탈감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고요, 더 이상 우리의 인생이 목적 없이 방황하는 그러한 인생이
멈출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소명을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어떻게 좀 더 자세히 설명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이렇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소명은 내 인생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소명을 좀 쉽게 이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요, 기능적 무신론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 기능적 무신론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고백은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밖에 세상으로 나아갔을 때 일은 일이지, 일을 열심히 해야 성공하고, 일을 내 힘으로 열심히 해야 돈을 벌고, 내 자식 내가 내 열심으로 진액을 다 쏟아서 해야 애가 크는 거지, 거기에 어떻게 하나님이 간섭하실 수 있고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 존재할 수 있단 말인가? 마른 신앙을 고백하고 어떤 종교인의 크리스찬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 여러분의 삶의 직업과 가정의 현장에서는 하나님의 개입하실 여지가 전혀 없는 것, 그냥 내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하나님의 어떤 역사하심을 그렇게 기대하지 않는 것, 오히려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 내 힘을 의지하고 있는 것, 이것을 기능적 무신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자칫하면요, 이 소명을 제대로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인생이 안 되면 자칫하면 이런 기능적 무신론에 빠져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이 밤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과 연결될 때 소명이 발견되어지고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오늘 본문 이사야가 등장을 합니다. 특별히 아주 귀한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가 소명을 받는 장면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소명, 콜링,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장면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입니다. 우시야 왕이 유다 왕 52년째 통치를 할 때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이 우시야 왕은 보통 왕이 아닙니다. 아주 능력이 많은 왕입니다. 그 유다의 땅에 경제적 번영을 이루어내었고 정치적인 안정을 이루어낸 그런 왕입니다. 정말 훌륭한 왕이었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과 모든 사람들이 그를 추앙하고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말년에 조금 교만해져서 제사장만 이 분향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부여내 주신 이런 권위를 세워놨는데, 이 교만한 마음 때문에 자기가 대사장 역할도 할 수 있다고 분향을 자기가 한다고 들어가서 분향하려다가 그렇게 하나님이 부여하신 신성의 권위를 넘어가다가 이 나병에 걸려서 그만 죽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왕이 죽고 나자 이 왕이 죽었다는 것이 단순히 한 사람의 죽음이 임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불안이 도래한 거예요. 정치적인 불안, 경제적인 불안, 영적인 불안, 왜냐하면 영적인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영적인 불안, 엉망진창 어둠이, 한순간에 어둠이 임한 나라가 된 것이죠. 마치 꼭 우리나라의 지금 상황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사야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오늘 이렇게 본문에 보면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메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스랍의 천사들이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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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거룩한 하나님이, 높이 들리신 보좌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 이사야 앞에 등장한 것입니다. 히브리어에서 3번을 강조했다는 것은요, 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3번을 강조했다는 것은 최상급 강조형을 쓴 것이고요, 절대적인 것을 이야기하거나 아주 강한 어떤 강조를 의미할 때만 이렇게 3번 강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난 거예요. 완벽하게 거룩하신 그분이 이사야 앞에 나타난 겁니다. 이사야의 인생이 하나님과 연결된 순간입니다.
어떤 순간에 이사야가 하나님과 연결이 되었나요? 그 나라의 모든 것을 짊어지고 있던 우시야가 죽었을 때, 그 우시야가 무너졌을 때, 그 무너진 자리에 하나님이 등장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입니까? 모두가 의지하던 우시야가 죽었을 때 높이 들린 하나님을 만났다. 내 인생의 우시야가 무너질 때 내 인생이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다라는 거죠. 내 인생의 우시야. 여러분 인생의 우시야가 무엇입니까? 내 실력, 내 달란트, 내가 열심으로 일해서 이루어낸 커리어, 내 건강, 내 자식 새끼, 내가 이뤄놓은 울타리, 내 사업, 내 직장, 그것이 내 힘으로 내가 내 인생에 철저히 의지하고 있는 내 인생의 주인 우시야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우시야가 무너질 때, 그 우시야가 철저히 무너질 때, 그때서야 높이 들린 보좌에 계신 주님, 완전히 거룩하신 그분이 내 인생과 연결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인생을 살잖아요? 그럼 절대 하나님과 연결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으로 그렇게 여러분의 힘으로 나의 의로움으로 인생을 만들어가기 시작하면 결국엔 허탈할 수밖에 없고, 결국엔 어느 순간 허무함과 직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내 안의 우시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의지하는 그 우시야가 무너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 오늘 이 시간,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안에 우시야가 무너지는 은혜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경제력, 아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예배 드리는 거는 드리는 거고, 나가서는 내가 배워온 커리어와 내가 세상에서 배운 지식으로 뭔가 만들어야 잘 살 수 있는 거지 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우시야. 애 키우는 거, 말씀은 너무 고귀하고 세상하고 너무 동떨어져 있어. 일단은 내가 알고 있는 교육 지식으로 가르쳐서 뭘 만들어내야 얘가 살 거 아니야. 그런 생각 속에 여러분 마음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우시야를 발견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잘 살 수 있고, 그걸 의지할 때만 잘 살 수 있고, 그게 무너지면 완전히 모든 게 다 끝날 것 같은 그런 느낌. 내 인생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오늘 이 이사야가 소명을 받는 장면을 볼 때, 그 우시야가 무너졌을 때 하나님이 만나주신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이사야의 인생과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서 46편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여기서 가만히 있으란 말은 그냥 무기력하게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내 인생으로 내가 의지하는 우시야 가지고 마음대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좀 있어라. 네 힘으로 인생 살지 말아라. 네 우시야를 의지하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해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네 능력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신 소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그 소명을 성취시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의지하고 있는 우시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시야와 영적 안목이 활짝 열려지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내 안에 주인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하나님됨이 내 안에 자리 잡을 때 내 인생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명이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내 힘을 의지한 우시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된 삶. 그래서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어찌 보면 도리어 인생의 어려운 순간이 왔을 때가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잘 살 때 몰라요. 젊고 혈기 넘치고 내가 하면 뭔가 다 되는 그런 때에는요, 하나님이 왜 필요한지를 몰라요. 소명이 뭔지를 몰라요. 내 힘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내 안에 우시아가 무너졌을 때, 의도치 않게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어떤 절벽을 만났을 때, 불안과 위기가 도래했을 때, 오히려 그때가 하나님의 소명을 발견할 수 있는 위기 속 기회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오늘 말씀으로 위로하고 싶습니다. 혹시나 이렇게 내가 믿고 오던 우시아 같은 존재가 무너져서 경제력의 불안을 느끼고 꿈에 대한 불안을 느끼고 내 인생에 소망 없음의 어떤 허무함을 느끼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그 가운데 오늘 이사야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이사야에게 등장하신 하나님, 오늘 이 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은혜가 되기를 바라고요,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다면 그것이 내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내 안에 왕되었던 우시아가 무너지고 하나님이 왕 되실 인생의 하나님의 귀한 타이밍이 여러분 안에 찾아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온 이 위기 가운데 내 우시아가 무너졌다면, 하나님, 이제 내가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라는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소명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명받는 모습을 보면요, 내 인생이라는 것은 내 열심으로 살아내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의지할 만한 것을 도움을 얻어 인생을 펼쳐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야만 그 인생의 소명이, 인생의 목적이 온전히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철저하게 무너지고 철저하게 깨지고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그냥 단순히 우상이 무너져야 되죠, 맞습니다, 주인이 바뀌어야 됩니다라는 고백 정도로는 부족해요. 정말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소명을 찾고 내 인생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이 가치 있다는 걸 발견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한 번의 고백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깨지고 철저하게 무너지고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게 웬일입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 스스로를 지칭하기를 부정한 사람이다, 내 입술이 부정한 사람. 이 사람은 입술로 사는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고발하고 세상에 고발하는 입술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 입술이 복된 입술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자신 스스로를 이야기하기를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에요. 거룩한 탁월함이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한 템포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하죠.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내 입술이 저 부정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입술과 다르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도 똑같은 죄인입니다. 왜 이런 고백을 하는 거 살펴보면요, 아까 전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 하나님의 등장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합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절대적인 거룩함, 무흠한 거룩함. 그 거룩한 존재를 만나게 되니까 결국에는 내가 선지자 노릇을 하면서 그래도 조금 잘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저들보단 조금 더 나은 사람이고 조금 더 거룩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나도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죄인이라는 걸 발견한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비춰보니까 나도 똑같은 죄인이구나. 하나님, 나 죄인입니다. 난 부정한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들의 입술과 내 입술이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나도 똑같은 죄인입니다.
철저한 깨짐과 회개가 일어난 거예요. 내 힘으로 조금 나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조금 거룩한 무언가 특별한 일을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하나님, 나 죄인 중에 죄인이었네요. 그냥 하나님이 쓰고 계셔서 일을 했을 뿐이지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그러니까 진정한 소명을 발견한다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 속에 있는 것입니다. 내 주인 되었던 것이 철저히 깨지고 철저히 무너지고 그것을 회개함으로 돌이켰을 때 온전한 소명의 신앙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생이 그때부터 연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 고백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런 고백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교회 나가고 있고 직분자여서 좀 특별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내 인생 내 힘으로 살고 있던 것 회개합니다. 소명이 아니었습니다. 내 힘으로 좋은 인생 만들고 싶었고 잘 살고 싶었고 남들에게 조금 더 칭찬받는 인생 살고 싶었던 그것 죄였습니다. 내 안에 우시하였습니다. 하나님, 내 입술 부정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안 그러면 내 인생 소망 없습니다. 내 인생 가치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도다 거룩하도다 거룩하도다, 그 거룩이 내 인생을 만져주셔야만 내 인생은 의미가 있고 내 인생은 가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혹시라도 내 힘으로 아직도 내 우시아로 살아가고 있던 인생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오늘 이사야와 같이 철저한 애통과 통회함과 회개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이 회복되어지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절망과 회개 속에 그때서야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정말 큰 은혜가 뭔 줄 아세요? 그 철저한 회개 가운데 등장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보라, 어떻게 이야기해요? 뜨거운 숯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 이사야의 입술에 갖다 댑니다. 뜨거운 숯을. 자기 입술 부정하다 그랬잖아요. 그 부정하다고 말한 입술에 그 뜨거운 숯을 갖다가 댑니다, 천사가.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이에요. 내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소망 없는 인생이야. 네 힘으로 만들어 놓은 인생 결국에는 허무할 거야. 그것은 죄야. 네 인생의 주인이 네가 되어 있던 것, 우시아가 되어 있던 것, 그것 죄야. 그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정결해질 때, 그 죄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임할 때 네 인생은 하나님이 주도하는 인생이 될 거야. 하나님의 거룩함이 역사되어진 인생이 될 거야. 너의 직업 가운데 네 힘으로 만들어가던 그런 직업이 아니라, 그런 직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통치하는 회복된 직장이 될 거야. 회복된 직업이 될 거야.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직업이 될 거야.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는 거룩한 직장이 될 거야. 복음의 핵심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무언가 거룩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거룩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거룩하도다 거룩하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인생이 되는, 거룩하신 인생이 되기 위해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저도 제 안에 우시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이사야의 심정이 너무나 동감이 되는 거예요. 선지자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부정한 사람입니다. 내 입술 부정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이사야의 심정을 봤을 때, 아마 그 거룩함에 비춰봤을 때 그 사역하고 있던 선지자로서 선지자의 역할을 하고 있던 곳 속에서 내 의로움과 내 힘으로 하던 그 죄성이 발견되어졌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마찬가지로 저도 이런 고백을 할 때가 있었어요. 의도만 좋으면
내 힘으로 하면 되지. 목적이 좋으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거지. 내 힘으로 잘하면 되지.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내 머리로 돌아가는 걸로 내 힘을 합쳐서 하면 결과물을 만들면 되지. 그런 식으로 결과물이 만들어지면 그래 이거야. 다음에 더 이렇게 열심히 해야지. 이걸 파자. 예.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것을 깎아내시고 때리시고 폭행하시고 업어치시고 누르시고 밟으시고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 철저하게 깨닫게 하신 게 있어요. 무엇 하나를 해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하나님, 내 힘으로 시도하려는 것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 원하는 것이 아니구나. 성도님 어렵다 하면 내 힘으로 위로하려고 내 말로 격려하려고 하고 다 죄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신 거죠. 철저하게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무언가 내 힘으로 시도되어지고 내 힘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과의 연결이 깨지는 거예요. 거기에 나만 있는 거예요. 내 우시아만 살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우시아가 완전히 깨지고 하나님, 나 완전 죄인이네요. 아무것도 할 수 없네요. 오직 내 죄를 사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만 내 삶에 있기 원합니다. 이 고백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능력이 여러분의 직장과 직업과 사업과 가정과 자녀들을 다스려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을 왜 그 직장에 부르셨는지, 여러분을 왜 이 가정의 책임자가 되게 하셨는지, 여러분을 왜 이 교회에 부르셨는지 그 이유와 목적이 밝혀질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뭐 하시는 분들인지 모르는 분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어떻게 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신앙의 회복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십니다. 분명한 목적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소명을 가진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회개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절대로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나 좀 괜찮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그런 죄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면 할수록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하나님 내 입술은 부정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은혜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소망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붙듭니다. 예수님만 붙듭니다. 오늘도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소망 있는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소명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내가 만들어가는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하나님의 비전, 그 뜻에 소명을 가지고 순종할 수 있는 것, 바로 이런 신앙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우시아가 깨져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고백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여 여러분의 죄가 떠나갈 때 그 자리를 하나님의 거룩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 내 우시아를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우시아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과 의로움이 철저히 깨지고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로움이 내 삶을, 내 가정을, 내 직장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소명이 발견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6장 8절로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6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지금 이 과정을 지나고 이제 이사야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6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러분, 소명의 마무리는요 응답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회개하고 변화됐습니까? 변화됐다면 그 마무리는 응답에 있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의 고백 보세요.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전에는 조금 넘치는 내 혈기로 내 의로움으로 선포하고 이야기했다면 아니요 하나님,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소명의 마무리는 응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연결,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그 은혜의 현장을 마주하신다면 여러분, 이와 같은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 내가 만들어갈게요. 좀 인생 풀리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신 이도, 부르신 이도, 쓰시는 이도, 나를 지키시는 이도 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어떻게 바뀌어요? 고백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고 행동이 바뀌는 겁니다. 이제 예전에는 직장에 나아갔을 때 남 눈치 슬슬 보면서 적당히 잘하여 정말 최대한의 효과를 내어서 인정받고, 뒤에서 작은 일이나 안 보이는 것은 대충 하고 드러나게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는 것이 다 사라지는 거죠. 하나님, 나를 이 일터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입니다. 작은 일도 죽기 하듯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일과 하루를 보내기 원합니다. 바뀌는 거예요. 인생의 이유와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돈 벌려고 다니면. 내가 왜 이게 돈 벌러 인생 그냥 이렇게 사는 건가? 얼마나 허탈해요. 여러분, 그런 느낌 맨날 갖고 계신 거 압니다. 소명이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이곳에 보내신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것, 나의 일을 통해서, 나의 손과 발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기를 원하시는구나. 작은 일에도 죽게 하듯 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일이 있겠지. 내가 이렇게 수고하는 것으로 가정을 먹여 살리고 또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완전히 하나님과 연결된 일이 되겠지. 하나님, 내가 열심히 벌어서 일하는 이 모든 것이 주의 나라 세우고 하나님 영광 위한 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고백이 회복돼야 되는 겁니다. 그때 인생의 이유와 목적이 온전히 회복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에서 많은 고단한 일이 있는 것 압니다. 그러나 그 직장과 사업장에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그 소명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하던 일의 습관을 멈추고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하나님, 내 힘으로 하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나를 붙드셔서 그 보혈의 은혜와 능력으로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결과가 내 힘으로 잘 해냈다라는 성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십니다라는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고백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으로 부르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나 애 키우다가 내 인생 끝나겠구나? 아니요. 그 아이를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겁니다. 그 부르심의 답을 하나님께 찾아야 돼요. 하나님, 저 자녀가 나를 닮아서 저렇게 나를 속삭여요. 왜 그러셨어요? 한두 번이 아니겠지만, 그래서 하나님, 나와 이 자녀 만나게 하신 것, 하나님 나를 보내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이것이 지긋지긋한 일이 아니라 내 감정으로 힘들었다가 좋았다가 그냥 들쑥날쑥하는 일이 아니라 이 자녀를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키우라고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이제 안 키우겠습니다. 하나님 힘으로 키우겠습니다. 하나님 능력으로 키우겠습니다. 보혈의 은혜로 키우겠습니다. 하나님이 키워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인생을 바라보는 태도, 자세, 이유와 목적이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크리스찬 교회로 부르신 건 하나님의 콜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소명인 줄 믿습니다. 그럼 뭐예요? 그냥 동탄에 살다 보니 어쩌다가 이렇게 발걸음이 와서 왔네,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나 혼자 이렇게 은혜 받고 위로 받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시고 부른 거예요. 교회에 한 걸음을 발을 띄고 와도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나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불렀다. 하나님의 부르심, 이유와 목적이시 불렀다. 무슨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의 공동체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뤄가는데 쓰임받는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기에 최선을 다하는 거고요. 예수님 사랑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요. 교회 사랑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요. 영혼 사랑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요. 이웃 사랑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요. 열방을 향한 영혼을 품는 데 우리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단계로 우리가 다 같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기뻐요. 오늘도 3분 브릿지전도 나가서 정말 수고하셨어요. 우리 그분들 위해서 한번 박수 한번 할게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 그 발걸음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오늘 첫 스타트 끄는 그 발걸음에 복 주시고 그 다음 주부터 릴레이를 이어가는 모든 목장원들의 발걸음에 하나님 복 되시게 할 줄 믿습니다. 전도 하나니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 품고 하는,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보내소서. 그 인생의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알고 그 뜻을 행하기 위하여 나아가는 거죠. 얼마나 가치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부르신 그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길을 소망합니다. 내 안에 우시아가 다 무너지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